오늘 저는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훼를 의지하며 의뢰하라. 야훼를 의지하며 의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밖에서 4발 보조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시간이 되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전거가 너무나 무거워서 자기 힘으로는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아빠는 신속하게 달려가 자전거를 가볍게 들어 계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린아이가 손을 내밀어 아빠 짱 하고 아빠를 칭찬하면서 함께 기쁘게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심한 고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절대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리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의리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레미야서 17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자 복 받는다. 그런데 본문에서 의지하며 라는 헬라어는 미브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의뢰하다라는 단어는 바에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어근이 한 단어임을 알 수가 있는데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미브타흐나 에바호와나 똑같이 바타흐라는 이 단어의 근원에서 파생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의리하다, 의지하다는 그 말의 원뜻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바타이라는 뜻은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지하다, 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한층 더 깊게 해석하면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해석하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의 신뢰가 야훼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민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당시 국력이 강한 바벨론이나 아수리를 신뢰하고 의지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 이 나라들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나라들이 배반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확실하게 세우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가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절대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조언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환경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요,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이끌었던 은혜와 축복은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자기의 모든 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가 떠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친구 요나단도 거기서 죽게 되고 두 용사를 잃게 되죠. 다윗은 이 훌륭한 두 용사를 잃었을 때 정말 마음 깊이 슬퍼했어요. 정말 마음 깊이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은 바로 사울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때 내가 어떻게 하리까 자신의 거취 문제를 하나님께 깊이 신뢰하면서 기도로 의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사실은 다윗은 사울궁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물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한 성으로, 한 지역으로, 한 성읍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런데 다른 이 사울성으로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씀을 지시가 떨어집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기와 함께한 주장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각 성읍에 살게 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이 유다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얻은 결과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그들이 전적으로 다윗을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렇게 이끌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역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역대상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자를 높였고요, 그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주변 나라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모압 가문과 세일산 거민들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사실은 연합군의 그 위세는 당당하죠. 모압 가문과 세일산 거민들의 연합군은 유다를 한순간에 짓밟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정말 이 금식하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내가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에 이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렛 사람 스가랴의 아들 야흐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야흐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현재 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의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아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지식으로 작정하셨다면 절대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말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신뢰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도 신뢰요, 둘째도 신뢰요, 셋째도 신뢰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정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불러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맨 앞줄에 세워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자, 그 결과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연합군대를 물리쳤어요. 심지어 이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사흘이나 걸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고 의지하고 의뢰했는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축복으로 다가온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13만 5천 명의 위대한 군대를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대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대승리를 위하여 기드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기도한 결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와 싸워 대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자,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행하는 자는 절대 모든 면에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 직장과 자녀 등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힘든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도 그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올바라야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행동과 우리의 행실이 마음에서 출발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도 그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사실 그들의 환경에는 이러한 자유, 영적 회복에 대한 그런 모든 모습들이 보장되지 않았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이 무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근심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환경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런 것이 뭘까? 답답하고 경제가 정말 요동치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의지하고 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면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입을 바라보면서 이제 희망을 선포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휘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한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꾸리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자 이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요동칩니다. 한마디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밤새 울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함께 갔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면 그러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미 부정적인 것에 이미 마음을 품었던 그런 백성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당신의 말씀을 다음같이 전하게 되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었지만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품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자로서 주님이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복을 선포하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상을 잘 만나야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원망했던 사람들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서 1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면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영적 건강, 육적 건강, 생활의 건강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형통함이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시초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여러분,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예수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대승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 다 입을 벌려 주라 시인케 하셨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이것을 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저런 삼으시고 십자가로 영원히 승리한 것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선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가득 채우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영육간에 강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한 목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가슴에 품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토양과 말씀의 강가에 깊이 내려서 영적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들의 삶에 환난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싱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육간에 강건해서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열매를 매일마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다행히 여러 가지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하면서 집단적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금의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꼬인 이 세상의 영적 질서가 올바로 서게 될 것이고, 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전반에 걸쳐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삼중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